잘 오셨습니다. 수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새로운 또 단원에 들어가게 되죠. 사기에서 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열전은 뭘까요? 열전은 뭘까요? 열전은 뭘까요? 뭔 것 같습니까? 자, 전통적인 역사서의 구분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벌을 받고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적 역사서의 대표적인 책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있었고요. 신명기적 역사서와는 반대는 아니지만 또 다른 역사서 구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기 역사서. 그 뭐냐 하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이 세 책을 묶어서 역대기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스토리가 이어져요. 이 순서대로 읽으면 이야기가 쭉 하나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대기 역사서로 묶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어져요. 스토리는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내용과 관심들이 각 책들이 조금씩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기는요, 다윗의 가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일으켰고, 솔로몬이 어떻게 왕권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흥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윗 왕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기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온 유다 자손.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끈끈한 혈연 관계. 우리가 누구가 있죠? 그런 혈연 관계. 그리고 역대기의 관심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반면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토라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역대기 보면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역대기, 열왕기 읽어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느끼실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렇죠 하면 거의 끄떡이시면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는요, 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북한을 두어요. 그래서 다윗의 죽음부터 여호야긴의 열왕기는 이제 여호야긴의 석방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사기 형식입니다. 사기 형식. 지난주에 사기, 남 속이는 게 사기가 아니라, 그릇이 사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역사의 재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역사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왕기는 그렇지만 역대기는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뭐냐면 처음에 계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에 읽으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첫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래갖고 14 해갖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말하고 있듯이, 역대기 역시 이스라엘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핏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열전 형식입니다. 자, 열왕기는 사기 형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역대기는 열전 형식입니다.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의 인물을 나열하면서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전이에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기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굉장히 비중을 깊게 그렇게 두고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조이고 그리고 솔로몬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 나오기는 해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뒤에 보면 뒤에 보면은 다시 들으시겠지만 사울의 이야기,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빠지는 정도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책이 바로 역대기이죠. 역대기는 히브리어로 연감, 일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감입니다. 영감 아닙니다. 영감, 왜 불러? 영감 아니에요. 영감이 아니고 연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빠뜨린 것들, 생략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제목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빠뜨렸던 것을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보충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헬라어 이 역대기의 제목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AD 4세기에 들어서야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비로소 역대기라고 부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역대기를 역대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역대기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역대기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역대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역대기, 어떤 기록이라고 하는 보다도 이게 뭐냐면 기록지자예요. 기록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뜻지자의 말씀 언자가 이렇게 합쳐진 것이 기록지자인데 뭐냐면 역대지라고 쓰면서 어떤 역사의 기록이라는 의미보다도 역사의 해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담은 것이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기의 역대지의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역대기는요 총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역대상, 역대하. 근데 한 권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총 6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다윗이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역대상 마지막 장까지 준비하고 있던 것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역대하에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5장까지는 르호보암부터 요시야까지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하 36장에는 유다 왕국이 패망하는 것, 망했다라고 거기서 끝맺음하지 않고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고레스 칙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그 패권을 이어받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야,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없어. 너희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칙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다뤄지고 있는지 역대기는 총 65장입니다. 다 합치면 총 65장인데 그중 가운데에 38장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기록하는 데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 반 이상을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대기의 가장 첫 번째인 다윗의 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의 시작은 족보입니다. 족보는 정체성을 물어보려고, 정체성을 알리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족보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윗의 족보 역시 다윗의 뿌리를 알려주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스 안에 그렇게 적혀 있죠. 아담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한번 박스에 있는 거 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셈, 데라,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유다, 다윗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윗 하면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 아버지,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한 조상으로 믿고 있는 한 공동체다, 유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로 시작된 다윗 왕조는 솔로몬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대기 족보가 끊임없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나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을 끊임없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소재 역시 다윗이 하였던 곳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다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되고 있는데, 남유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통일왕국이었지만 유다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부각시키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족보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신명기적 역사서에 나와 있는 다윗과 역대기적 역사서에 나와 있는 다윗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나요?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7번째로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게 역대기에 나와 있는 말인가요? 아니면 신명기적 역사서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말인가요? 우리 보고 있는 건 7번째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신명기적 역사서는 열왕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박스 안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자, 이새가 그의 몇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자, 그러면은 신명기적 역사서 사무엘상이네, 열왕기가 아니라 사무엘이네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은 몇째입니까? 8번째예요. 8번째. 그런데 역대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봅시다. 역대상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로, 넷째로, 다섯째로, 여섯째와 그 다음에 7째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 이게 뭔가 좀 짜집기가 잘못되어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냐면, 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때는 좋았던 때. 왜냐하면은 이
역대기가 적혀진 때는 이 어느 때냐 하면은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린 다윗의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단점들을 대부분 다 배제를 시켰던 거죠. 더불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갖다 기록하는데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는지도 하나의 어떤 그런 걸음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걸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에 나와 있는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는지가 다릅니다. 역대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완전수 칠. 그래서 다윗이 몇째 아들? 7번째 아들로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1장까지로 넘어가는데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국사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같이 움직인 때가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사울의 이야기 역시 역대상 10장 한 장으로 그냥 압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사울은요 8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한 20장이 넘는 장수를 들여가고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사울의 이야기는 단 한 장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 다윗의 시련, 고난들은 생략하거나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 이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미 읽은 부분 가운데 인구조사하는 모습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만 해왔었어요. 근데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자신이 키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했던 인구조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읽었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함께 읽어보죠. 자, 21장,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시작. 예, 누가 인구조사를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사탄이 부추겨서 사탄이 누구를? 다윗을 부추겨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경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보다도 강성해진 다윗의 모습, 그리고 올곧은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들이 승리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신앙 역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열정적인 어떤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다윗 왕조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강성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여튼 인구조사 스캔들 이것도 역대기에 들어서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21장 28절에서 21장 2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바로 이것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한 것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한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자리 잡는, 성전터를 잡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뒤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 땅을 사죠. 그래가지고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도시로 삼습니다.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이 삼았어요.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다윗의 통치에 집착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과거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 아니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거야.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재발견함으로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꺼내 들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거 외웠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 다 외우셨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을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 국민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민족 중흥, 다시 일으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이 국민교육헌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기는 뭐냐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교육헌장이 아닐까라고 속으로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이유, 언제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을 살펴보고, 야, 그래,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거구나, 다시 돌아온 거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대상 22장 29절 그리고 역대하 1장 부터 9장까지에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다윗 왕조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물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로 이어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 의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을 책임자로 세웠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 수 있었던 것은 역대기서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책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솔로몬을 세웁니다. 솔로몬을 세워서 책임자로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어받은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곧 하나님의 뜻에 맞은 다윗의 혈통, 그것도 사울을 건너뛰었어요. 사울은 한 장에 걸쳐갖고 그냥 건너뛰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도 건너뛰고 다윗이 엄청나게 길게 써놓았는데 그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솔로몬 왕조라는 것을 갖다 이어가는데 성전이라는 매개를 사용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최고 책임자였다가 그 성전의 책임자가 하나님의 왕으로 이어받는 것,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그렇죠? 먼저 대통령이 총리를 앉히고 그 총리가 차기 대통령으로 뭐 이어받게 하려는 그러한 그런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계산 같은 게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역대기에서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 성전 건축, 봉사를 전념할 사람, 설계도, 뭐 준비물 이런 것들은 다윗이 이미 완료를 시킨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서야 역대상 모든 것을 완료한 다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서 다윗의 죽음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완료된 상태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적 역시 성전 건축 이전의 행적, 성전 그리고 건축하는 모습,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 이렇게 세 가지로 이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왕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이 역대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가운데에 성전 낙성식에 대한 그런 기사가 역대하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 성전 낙성식의 모습보다도 좀 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이 더 추가가 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 한번 보죠. 시작. 예,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확 내려주셔서 번제물과 제물을 불살렸고요.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요,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 낙성식에는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곧 다윗 왕조를 계승한 정통 왕으로서의 솔로몬, 하나님 이 혈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신앙적인 측면도 이어받은, 그러니까 군사, 뭐 혈통, 신앙,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어받은 적법한 후계자인 솔로몬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은요, 어떻게 기록되느냐? 자,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북왕조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왕들을 보면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악왕들의 그런 길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선왕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은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르는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곧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른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왕들이 있었던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활약 역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군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자, 열왕기에는 유다 왕국의 최후를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요, 그 마지막 왕, 실제적으로 왕위에 앉았던 왕을 마지막 왕으로 보지 않고 유대의 최고의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실질적인 유다의 왕으로 여기는 모습들로 좀 그렇게
어감을 그렇게 주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주권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넘어가요. 이것은 열왕기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역사적 기록이지만 추가된 댓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주님께서 땅에 70년 동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